지식나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어떤 모양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갖다 1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13장 3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확증하는 말이냐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대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답변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하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 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았을 땐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보기에 참 약해 보였나 봐요. 예수님께서,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카 롯이 있는데 보기에도 좋은 곳을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악과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천박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여러 병 걸린 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록 거짓 선지자들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선악 열매라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은 힘이 없고 막상 편지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볼품도 없다라고 얘기한 고린도 후서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지금 실제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강한 것,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삼하기 쉬운 것, 이것을 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탐해라, 이것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얼굴을 돌릴 정도로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속에 생명을 증거하셨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갖다 한번 바라보게 되었는데, 아, 내가 행여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려고 했었던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내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인재님께서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한 것을 강조할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밟히고 짓밟혀도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갖다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세상을 추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았을 때에 힘없고 나약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라는 것은 곧 약함이 강함을 말하는 역설적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이 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으로서의 약함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성경에서는 너무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땅에 12방백을 낳아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강한 자로서 땅을 통치하고 살아왔습니다. 반면 사알에는 정수가 끊어지고 약함을 보였을 때 그가 사라가 되었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곧 약한 것은 강하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함은 살아 있다라는 개념이 지금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나지 못하면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는 공동 번역에서는 실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버림받은 자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더 강하고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보인다 하고 할지라도 오히려 생명과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 생명과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걸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오히려 생명나무 가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생명으로 보여져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지라도 제 눈에는 생명으로 보여집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부자가 곳간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쉬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너가 오늘 밤 그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그 곳간에 잔뜩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취하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보여집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악과 그리고 그 선악과의 가지들은 보기에 먹음직하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만 생명나무 가지들은 그 넘어진 것을 정신을 온전하게 해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을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된 복음의 사도들은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권세를 행하는 자다 또는 맡은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장 1절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장 1절, 2절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세 번째 만날 때에는 그들에게 엄하게 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이 성령의 교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형제 자매님들이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형제님이 하신 그 약한 아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좀 더 보충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약하다는 것은 주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약하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그 12장에도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에,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곤고와 궁핍과 그런 박해 같은 거를 견딜 수 있을 때는 자신을 부인을 해야지만 그것을 다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면 절대적으로 그러한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가 약하다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결과로 저기를 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하다 하는 것을 또 다른 4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이 다 같은 그 약하나가 지금 고린도 13장에서 얘기하고 12장에서 얘기하는 그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또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하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약하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5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육체로 못 박히셨으니까 약한 것은 그 육신이 그러니까 이나 자매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것들을 어, 그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인데 못 박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리신다고 돼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믿음이 있는지 확증할 수 있는 것인지
저 이거 많이 인용을 했어요. 전도할 때. 어,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해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계신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성령이 임하셨는가? 이 부분이 그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내 속에 계신가 이 얘긴데 그러면 그 예수께서 재림해서 계시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한테 증거되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는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간혹 가다지만은 부분적이지만이라도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부분적일지라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그 전도할 때 보면 그 나에게 할 말을 이루시는 것처럼 막힘없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들이 이제 장로 형제님으로부터 증거도 받고 또 장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또는 형제들이 말할 때 똑같은 그 뜻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볼 때 아, 내가 이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 아, 나도 같네. 나도 같이 보이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거,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니나 자매님, 뭐 거의 같은 얘기를 지금,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거룩하게, 11절에 그 뒤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입맞추며 문안하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뽀뽀를 하면 되는 것인지, 이거, 저기 뭐 이단이, 오면 너희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 성경에 그 있죠? 근데 여기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요 부분을 누가 한번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저도 이 설명이 안 돼. 이런 뜻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입으로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음,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입을 맞춘다 하는 것은 서로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가르치심 그런 것을 서로 증언하는 거지요. 서로 인정하고 나누고 증언하는 것이 서로 입맞추는 것인 거로 생각이 되어지네. 음. 한 분은 증거하고 또 한 사람은 들으면 그게 입맞춤이다. 그러니까 어, 증언을 함으로써 서로 인정하고 말씀에 아멘을 하는 그것이 즉 우리가 항상 어떤 저기를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뭐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 저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호합이 되면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것이 입맞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입맞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는 말씀하고 비슷한 저기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게 생기를 이해가 돼요. 불어넣는다? 예,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셨는데 그 콧구멍에 넣을 수도 있지만
아, 입으로는 못 불어넣네요. 근데 입으로는 받아 먹는 거를 지금은 이렇게 그림이 언뜻 그렇게 그려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또 받아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생기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기에서 말하는 그 생기를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과 입 맞추는 것은 조금 그래도 간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제가 막 음. 떠오른 거라 그냥 아니, 한번 이 제가 생각나서 듣기로는 화답하는 거, 상대방이 얘기할 때 많이 어, 마음이 동감이 가면, 그게 누가 말씀 증거하면 마음에서, 그 마음이, 그 말이 맞다. 내 안에서 깨달은 걸 갖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런 게 같은 네. 마음 되는 거, 화답하는 것을, 예, 말한다고 봅니다. 아, 아,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단이 오면 그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그 그들이 하는 말을 아멘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것도 모르겠고. 아니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거 그렇게 보면 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받아들이지 하지 말라. 말라는 거겠지. 예, 예, 인사도 예, 하지 말라는 거는 그 하는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라고 봐요. 예. 겉으로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 아멘 하지 말라. 화답하지 말라. 네. 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더 말씀 나누시고요. 그 혹시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참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누가 이렇게 이거 이런 뜻이요? 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강한 자들에게. 그런데 결국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약하다라고 할 때와 강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대비해서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동역자들은 그들이 보았을 때 비록 생명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생명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4장에서 보잖아요. 14장 4절에서 보면 3절과 4절에서 보면 어,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강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꼭 참조하셔가지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여기서 약하다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굴욕과 고통과 그런 고난을 받을 때의 그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약하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하는 그 저기는 그런 것을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떠함을 볼 때에는 그 보는 자들은 영적으로 강하여짐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구리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약하다 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그 모든 그 뭐 사심에서 하나 빠지는 그런 고문과 그런 것을 다 통과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은 그때는 약한 거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는 강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어떠함을 보는 그런 사람은 그 상대방은 영적으로 강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7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했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악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예, 예? 다시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이고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일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연결할 때는 그 5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셔서 어, 그 영적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근데 그 앞에 딱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약할 때 이것이 된다 그러면 이 좀 우리가 약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가 약한 것이 좀 설명이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 만든 것 또는 겉으로 보았을 때 볼품없어 보이는 것 그것 때문일까? 좀 그러면은 음,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자신을 부인하고 네. 겸손할 때에 그것을 또 그렇게 약하다 하는 면으로도 우리가 또 생각도 해볼 수도 있죠. 자신을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할 때에 상대방은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강함을 어떠한 감동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합시고 우쭐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낮고 천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받는 사람은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할 것 같으면 다 이렇게 사도들의 어떠한 행실과 거기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그 겸손한 행실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더 감동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이나자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 표현을 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겸손이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사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어지긴 하네요. 이 부분 좀 그 나중에 그 이렇게 장로님 정리하실 때 이 부분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장로님 말씀 듣죠. 네. 예, 뭐 내가 꼭 참여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생각을 해볼 점들이 있는 것이, 교제 중에 혹시 이제 빠진 것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나한테 이제 마지막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 그저 신림동에서 모임 가질 때 우리 박경식 형제 만나가지고,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형제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제 훈련, 연습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에,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랬었는데, 그 뭔가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 중단이었다가, 요즘 이게 새로 말씀을 이게 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 그런 걸 보면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는 있어요. 모든 지체들은 다 당연히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말씀을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또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 폭이나 깊이나 이런 것이 점점 발전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에, 이제 본론을 잠깐 몇 가지 내가 이제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건 이제 갓난아이, 어린 아이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권면 겸해서 뭐 꾸중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진리로 훈육하는 그런 말씀이 주를 이뤘다면 고린도 후서는 불과 한 2, 3년 차이에 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시간적으로는 그러지만 그래도 에, 어떤 사람 교회 중에서 공안이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전서에서는 그랬는데 후서에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그를 받아주고 또 함께 이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바램을 이렇게 피력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는 걸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여전히 그 인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생에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지만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기본 원칙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는 원칙.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일정한 노선에서 그런 사역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아까 니나 자매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부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에, 조그만 뭔가 남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되면 우쭐대고자 하는 것 또는 자랑하고자 하는 것, 좀 그 자랑이라는 것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갈 것이지만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것도 사다 주셨다. 뭐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자기가 그 친구들 위해 서고 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런 얄팍한 짓을 하는 걸 우리들도 다 경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다 알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뭐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저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아버지가 그걸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그대로 자라면 사회에서 도태되게 마련이죠. 음. 자기 이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자기가 소유한 거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만 생각해서 뭘 좋은 걸 갖다 준 거 이런 걸 갖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 의도적으로 나와서 그런 걸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자랑하고 이제 그런 것이 그 한두 번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그게 또 꾸중해서 될 일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넘어가 주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뭐 12살 이상이 돼서 한 15세 됐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걸 바로 잡아주고 바로 훈육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국은 어른이 되면 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되죠. 도태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다 성장한 같은 친구들도 다 성장해서 자기보다도 더 월등하게 추월하고 더 잘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따라붙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정, 인침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철이 들었는가를 이제 확정을 받으려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이 만유의 주제신 분인데 조금 아직 완숙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지나치지 말도록 절제시키고 제한시키고 이것을 선한 양심의 증거로 항상 꾸짖는 말씀이 많이 오죠. 그 이제 청년기에 거의 청소년기에 이제 있을 때예요. 아까는 어린아이 때 이야기고 청소년기에 이르면 꾸짖는 말씀이 당연히 와요. 그때 즉시 순종이 되는가의 여부가 나 자신의 생명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내 스스로 나의 신앙 양심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말씀이 그거였었잖아요. 네 자신이, 네 양심이 너를 알고 성령께서는 너 자신의 중심을 다한다. 이 고린도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한 바인데,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절제시키고 제한시키고 하시는 그런
꾸중의 말씀 그런 단계가 이제 지나서 원숙한 사람이 되면은 그때는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매번 너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왜 그렇게 눈이 원시하지 못하고 생각이 신중하지 못하고 모든 게 이렇게 급하냐 또는 짧으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인생사의 삶을 만사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너 네가 어떤 사물을 보고 네 생각이 아직도 거기에밖에 이르지 못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에,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게 마련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야지 항상 우리 아버지가 이리 좋은 거 사다 주셨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우쭐하고자 하는 우쭐대는 그런 으쓱으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여전하다 그러면은 그건 병 걸린 거죠.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는 그만 바로 세워줌이 필요해요. 그때 잡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그대로 자라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태당하게 마련이에요. 따라붙들 못 오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런 실패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고, 예, 아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그때 뭐 입 맞추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결론은 다소가 얘기를 잘했지만, 예, 예를 들겠어요.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예, 유능한 수사관은 그 범죄자를 의도적으로 미행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와 연루된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더 폭넓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을 슬쩍 잡았다가 이렇게 좀 어미하는 것 같다 한 이틀 있다가 또 풀어놔줘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어느 때가 되면 뭔가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뭔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지금 추적당하는 것 같다. 내가 엊그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런 문초를 당하고 왔다. 그런데 근거를 못 대고 나를 이렇게 석방해줬다. 그런데 근거를 못 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형사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용하는 거지, 다만. 그럼 이제 누구와 무슨 입을 맞추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입 맞추는 거거든. 자기네들이 행한 그 범죄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이게 뒷공론을 할 수가 그렇게 하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초범자들은 이제 그때 딱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형무소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세상 없는 형사도 그거 못 잡아내죠. 형사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음. 예, 그런 것이 곧 입맞춘다고 그러는 건데, 예,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치부,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누가 입맞추는가. 예, 나를 더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처리받기 위해서 입맞추는가. 그것도 이제 심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에,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주 안에서 서로가 말로 교제로 하나가 되라는 격려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런 교회 모임을 통해서 증거하고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면 같이 화답하고 하는 아까 이제 우리 형제 지체들이 잘 증거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건 뭐 이제 속세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그 길냥이가 어떻게 독사를 만났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독사는 사람 동서하지 않는데 뭐 길냥이는 조그마하니까 그냥 지가 이길 줄 알고서 덤비거든요. 길냥이, 길냥이가 결국은 혈투를 벌이면 길냥이가 이기지 독사가 이기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처음에 이것은 이제 그 뭐 세상에서는 독을 품은 아내와 발톱 감추고 있는 이제 남편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길냥이와 독사가 만나서 이제 전쟁하는 걸로 이렇게 그 이제 비유를 한 이 속세의 이야기죠. 결국은 사람은 아무리 독사가 독을 품고 있어도 힘으로는 자기 남편을 못 이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왜 덤비는가? 남편의 약점을 알으니까 덤비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화해가 안 돼서 이제 대판 싸움이 나니까 길냥이가 이게 그 뭐 그 독사를 이렇게 뭐 그 발톱으로 몇 번 이게 몇 번 치고 나면 내가 정신없으니까 뭐 그렇죠. 뻔한 거죠. 뭐 그건 힘으로 자면 무슨 죄주로 길냥이를 독사가 당하겠어요. 전 독이 있으니까 독만 내뿜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거든 그게. 뭐든지 상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냥이가 승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홀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대판 싸워서 이제 길냥이가 이겼어. 이겼는데 결국은 그 이겼다는 것은 이혼했다는 뜻이니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자식들도 다 엄마 따라가 버리고 자기만 저만 혼자 남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리고 이제 그때 나중에 그때 내가 그냥 저도 사실 무방한 일인데 내가 져준다고 해서 그게 뭐 세상이 바꿔지고 내 인생이 바꿔지고 그게 아닌데 이제 내가 이기고 나니까 인생이 이게 완전히 잘못 틀어져 가지고 인생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네.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속세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싸울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싸움을 걸고 싸워야지. 싸워서는 안 되는 상대를 그렇게 죽기 살기를 하고 싸운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더구나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겨버린다는 거, 그건 믿음의 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에,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주고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어떤 생각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와 탈을 예, 나와 남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군이 아군에게 중지를 하면은 그건 내란이잖아요. 아군은 반드시 적군에게 중지를 하라고 국가가 군대를 길러놓는 건데
국민이 가슴에 총질을 하게 만들고, 전에 전아무개인가 뭐 그런 이상한 작자들이 말이야 별짓 다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그게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이, 그런 짓을 하고 나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따르냐 이거예요. 겉으로는 뭐 굉장한 뭐 부하들만 해서 그냥, 그 전화무게는 돈 뭐 이게 돈 보따리 딱 해서 세지도 않고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딱 주고 잘 처리해. 그랬다고 그러고, 또 대우라는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세서 이렇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벌써 사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거 보고 통이 크냐 작으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우리는 주 안에서 가르침 받는, 생명이 성숙한다는 말을, 네,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예를 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숙한 사람들이 돼서 사물을 볼 때, 우주 만물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 청소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좀, 예, 원숙한 그런 단계로 다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칩니다.